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390장 찬송.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2페이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피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뜰에서 단을 만들어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올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천지의 유일하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광고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겠다 싶은 다윗에게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그 약속에 기초하여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나머지 약속도 하나님이 지켜달라,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위 후궁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받기에는 순서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약속도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왕위를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하여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약속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이고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6절에서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17절에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다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성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라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건물에 속박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갇혀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에서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주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성전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달라라는 간구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22절로 23절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또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웃과 시비가 붙었을 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으니 성전에 와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강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제단에서 맹세하면 하나님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려주거나 제사장이 재판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지혜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에게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는 강구입니다. 맹세는 단순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성전의 제단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니 그런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두 번째 강구로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런 강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숨은 죄악이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에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원인은 분명히 자신들의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성도라 해도 항상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했을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과 숨은 죄악이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욥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숨은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계속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의 성도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알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손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